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에 가장 먼저 종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이에요. 다른 대상, 다른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에서 종은 어쩌면 가장 뒤에 있어도 될 법한 가장 가볍게 볼 수 있는 대상이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대상,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비인간적인 처우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사회에서 누구도 그들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에 그들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종에 대한 법규는 어떻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라는 말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날 땐 전부 어떤 신분으로 풀려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인 종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출애굽기 21장의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 대상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언제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한 법률이에요. 고대 사회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실제로 그 문화의 중심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도둑질과 같은 범죄로 인해서 배상이 어려운 경우에도 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뒤에 어떻습니까? 2절,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에는 주인의 일들을 하면서 종으로 열심히 섬긴 후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근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의 안식을 누리신 것처럼 종은 6년의 시간 동안 주인을 섬긴 후에 7년째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인한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정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을 자유하게 할 때는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년 동안 일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면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너의 양과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고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두렵고 막막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이 놀라운 배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종이 혼자 왔거나 혹은 결혼을 한 상태로 왔다면 함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4절에 이 종이 독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여종을 주어서 배필로 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하여 남게 되고 혼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종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그 종이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고 또한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서 주인의 집을 떠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은 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 그가 주인의 집에 예속되었음을 증명하고 알립니다. 종은 영원히 주인의 집을 섬겨야 하고 주인 또한 그 종과 가족들을 책임지고 맡아줘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실 종은,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고 물건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의 생명과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물건으로, 재산으로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노예 문화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차별화된 문화예요. 주인과 종의 신뢰의 문화, 그리고 책임의 문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여종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에게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냥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남자는 7년째의 자유인이 되는데 그러면 여자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돈을 주고 주인의 첩으로 팔려온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8절과 11절의 모든 내용이 주인의 첩으로서의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둘 다 6년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해에는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첩으로 팔려간 여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8절, 주인이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즉 첩으로 얻은 여인을 함부로 하거나 박대해서 부부관계를 또한 맺지 않으면 첩으로서 대우하지 않으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여인을 절대로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종을 자신의 첩이 아닌 아들의 첩으로 주게 될 때에는 그녀를 종이 아닌 딸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에는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어도 그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첩으로 팔려온 여인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지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첩으로 데려온 사람이 있다면 평생 동안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작은 자라도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낮은 취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인간적인 권리를 받기 어려운 종을 대상으로 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들이 받아야 하는 한 인격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인격적인 대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돌아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과 노예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는 종과 같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시대가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돈과 권력의 우위에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거나 조정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한 사람을 귀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와 대우를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인이 종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듯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책임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 따뜻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 사랑의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